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굽을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야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мя를 낳았고 여가мя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니 시베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네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백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란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아나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성경의 족보는 고정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멈춰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역대상 2장은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계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자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이 지파의 이름들이 도도하게 펼쳐집니다. 이 이름들은 말씀으로 연결된 줄기이며 구속사 속 하나님의 기억이자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유다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이름은 다말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은 이방 여인. 이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을 통해 한 차례 밝혀진 적이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그 어떤 비판도 설명도 없이 그녀가 유다의 자손을 낳았다는 사실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나 사람들의 판단보다 당신의 역사에 참여한 이들의 순전한 역할을 기억하십니다. 족보 안에는 화려함보다도 끈질긴 생존과 기다림의 흔적이 더 깊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을 배출했지만 늘 승승장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흩어지고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름들을 다시 기록하시며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족보는 곧 기억이고 기억은 곧 사랑입니다. 역대기가 기록되던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막 돌아온 공동체였습니다. 왕도, 나라의 체계도, 심지어 성전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 그런 이들에게 유다 지파의 계보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뿌리 안에 있다. 이 의식은 그들에게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가를 의식합니다. 경쟁과 비교를 당연시하는 문화는 끊임없이 나의 출발점을 묻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메시아의 계보 속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는 삶. 우리가 실패해도 낙오해도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다 지파의 족보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어진 복음의 뿔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열면 이 유다의 족보가 메시아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름도 이야기들도 비정상처럼 보이는 상처투성이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복음의 문장으로 연결하십니다. 우리는 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힘껏 살아가자는 초청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 삶이 초라하고 무의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당신의 역사 속에 연결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나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족보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이름도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